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심판은 주님 명령으로 시작되고 성취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열방에 관한 예언,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열방에 관한 예언이 46장부터 51장까지가 나오는데, 그 46장에서 51장에 나오는 열방에 관한 예언 중에서 두 번째 예언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예언인데요. 내용은 블레셋이 북방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배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어떤 블레셋의 멸망을 예고하는 예언은 놀라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예언이 주어진 시기인데요.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에 보면 이 시기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란 말은 BC 609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애국과 바벨론의 갈그미스 1차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조금 있으면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로서는 애국과 이 바벨론의 1차 세계전쟁이 있기 전에 로서 이렇게 모든 폭풍전의 고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시기로서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아주 준추전국 시대를 이루면서 아주 강성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아주 강성하였던 시기입니다. 블레셋은 원래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블레셋이 강해지고, 또 이스라엘이 강하면 블레셋이 약해지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아주 약한 시기였고, 여호야김 왕 때였는데 아주 약한 시기였고, 또 그래서 이 블레셋이 아주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블레셋이 아주 잘 나갈 때, 아주 이렇게 멸망이라는 단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강성할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듯한 말씀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시기에 이렇게 블레셋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기원전 3, 4세기경에 등장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인데요. 사사시대 때 삼손이나 상갈이라고 하는 이런 사사들이 등장하던 시기에 성경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시기는 기원전 6세기, 7세기 이 초이거든요. 6세기 말 7세기 초. 그러면은 대략 계산해 봐도 13, 4세기에서 6세기, 7세기면 거의 600년, 700년 정도 존속되고 있었던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작지만 아주 이렇게 그 오래된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이런 블레셋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역사도 오래되어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선지자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다는 것은 참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이라는 거죠. 도무지 망할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존속되었던 나라였는데 이 블레셋을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말씀이 놀라운데 성경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합니다. 먼저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이 갑자기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2절을 한번 제가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이 북쪽이라는 것은 바로 이 바벨론을 암시하죠. 유다가 망할 때도 아모스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북쪽에 끓는 가마가 이렇게 북쪽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에 물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도 그 북쪽에 끓는 가마는 이 바벨론을 말하는데 오늘 여기는 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북쪽에서 일어나서 물결치는 시내라고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벨론이 아주 큰 물처럼 이렇게 이 블레셋을 덮칠 것이고 얼마나 이렇게 그게 급작스럽고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인지 3절에 보면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 같다라고 말합니다. 당시로선 최고 어떤 빠른 존재들이 이 전쟁의 군마, 말들, 아주 무리를 지어 달리는 말들, 또 그리고 이 병거바퀴, 전차들 이런 소리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급작스럽게 또 무시무시한 속도로 쳐들어오니까 그 뒷부분에 3절 뒷부분에 보니까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아버지는 자녀를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잘 놓지 않는데 이 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또 어마어마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4절에 보면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날이 올 올 것입니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돌섬에 남아있는 남아있는 블레셋 블레셋 사람을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블레셋을 도울 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당시 블레셋의 강력한 동맹국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갑돌섬이라는 곳은 이 갑돌이가 사는 섬이 아니라 갑돌섬은 블레셋 사람들의 본거지 원래 해양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오기 전에 살고 있었던 그 섬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의 어떤 도울 만한 손길들을 다 이렇게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 참 블레셋이 철저하게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을 5절에 보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 하면서 이 블레셋이 갑작스럽게 또 아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예언을
마치 보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예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BC 609년이죠. 608에 갈그미스 전투 때 애굽의 그 바로가 올라가면서 또 이제 그 전쟁에서 그 바벨론이 승리하고 이렇게 쳐내려오면서 이렇게 그 성취가 됩니다. 결국 마치 그 당시에 이 엄청난 그 물이 이렇게 온 마을을 흡수러 버리는 것 같은 어떤 파죽지세로 블레셋을 향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처음 밀고 내려오면서 이런 말씀이 두로를 멸망시키고 시돈을 멸망시키고 또 블레셋을 차례차례 멸망시키면서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블레셋을 향한 놀라운 예언과 성취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바벨론이 애굽을 치게 되는 것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결과다라고 어제 말씀 구절 속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그 애굽을 치고 이 팔레스틴 반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치게 되는 것이 그저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어떻게 잠잠하게 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취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누가 명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예,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을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치게 하신 것은 그 바벨론이 이 블레셋을 치고 싶어서 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6절에 보면 고위에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하면서 여호와의 칼로 인하여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 참 이렇게 나라들의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 각국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력을 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오늘 계속 어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 세상 나라들을 움직이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예레미야서의 선지자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우리 믿는 자들이 다니는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노예를 갔는데 노예를 가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오는 바람에 원래 노예를 부정교회에 가서 크고 작은 예배당에 다 50명 미만으로 들어가 가지고 분산해서 노예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 1단계가 되는 바람에 그 부정교회 이음홀 가장 큰 예배당에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물론 자리를 띄우고 마스크를 끼고 하긴 했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예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우리 노예를 이루라고 이렇게 참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주셨다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과연 일하고 계신가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일하고 계시고 놀랍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도 다스리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삶도 다스리시고 또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우리가 다니는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 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블레셋의 멸망과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블레셋의 역사가 얼마나 됐다고 했습니까? 거의 600년에서 700년 이상 이렇게 존속된 나라가 세계 역사상에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700년 이상 그 나라를 유지하면서 놀랍게도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등장할 때 사사시대 때 상갈 사사나 삼손이나 또 이런 시대의 블레셋이 얼마나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압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때문에 너무 괴로움을 당해서 삼손 때는 그 사사였던 삼손을 잡아가서 자기들 신전에서 이렇게 희롱하다가 죽게 만들죠. 물론 죽을 때 삼손이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오히려 죽게 함으로써 사사의 역할을 하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한 나라의 지도자를 끌어다가 자기 나라에서 죽게도 만들고 또 사울 왕 때는 어떻습니까? 이 블레셋이 침공해서 그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삼형제를 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다 죽게 하기도 하고 또 이 다윗 때도 어떻습니까? 다윗 때 보면 골리앗이 등장하잖아요. 골리앗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아주 겁주는 장면도 우리가 인상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처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박하고 이러던 존재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런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시고 기다리셨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 대적하기를 계속하던 이 블레셋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역사 속으로 완전하게 사라지는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참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마음에 회의가 들기도 하죠. 왜 믿는 사람은 참 이렇게 어려운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가? 왜 나는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이 참 쓸데없는 생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잠시 잘 되는 것 같고 그 잠시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600년, 700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이 블레셋 같은 세력은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악인들의 번영,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됨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고 또 가슴 아파하면서 왜
이런가 하고 이렇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좁은 길을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악인은 망할 것이고 또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어떤 이 악인의 번영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 번영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교회당 마련을 앞두고 또 이게 걱정이 되고 또 힘든 시간들이 예상되면서 참 이렇게 두려운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 교회와 함께 어린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이 삶에 참 어려운 것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또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일을 이렇게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곳에서도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 블레셋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이 이 만군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반드시 벌하신다 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4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블레셋을 유린하실 때에 두로와 시돈을 도와줄 자가 되는 두로와 시돈을 다 끊어버리시고 또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다 유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바벨론으로부터 블레셋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돕고 또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 없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부른 찬양 속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참 의지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자주 잊어버리는데 우리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명심하고 오늘 기도할 때에 그냥 옆집 아저씨한테 부탁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세상에 그 대적할 자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 거룩하신 어미하신 홀로 하나이신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말씀에 기초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도 다스리시고 또 인도에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그가 누구든지 반드시 벌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